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함께 교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복음이 가장 복되며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나 우리의 명예로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우리에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따라 그 믿음 따라 주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여자 있고 남자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러 다양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다른데 학생들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삶의 모양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핵가족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가족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가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갖지 못했으나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듭니다. 환자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짧은 사람도 있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부유하며 온유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오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쟁도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무엇으로 하나를 묶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자 없는 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형제라는 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좋은 점은 바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어때요? 형제예요. 피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실수하고 또한 서로 잘못해도 언젠가는 또 화해해요. 물론 종종 끝까지 원수 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래도 형제는, 그래도 자매는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은 그래도 하나 되고 그래도 이해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라 미워도 100번까지도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싫은데 그 누구는 나를 좋아한다고 달려드니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는 거 다 좋아하죠. 목사님, 나는 나한테 더 이상 달겨붙지 마세요. 나한테 이렇게 너무 가까운 척도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그냥 조금만 요 정도만 그냥 아는 성도다 요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선을 딱 긋는데 나는 계속 침범해요. 에이 지사님, 아유 지사님, 아유 지사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늘 그러다 보면 안 그러면 이상한 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기의 살았던 습성이 있고 생활의 방식이 달랐지만 자꾸 부딪히고 자꾸 함께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보니까 음행은 피해야 돼요. 우상을 따라가는 것도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육신을 따라가는 것도 육적인 음행이에요. 그 음행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하나 된 자매들은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늘 한 몸이 되어서 복음이 지장 없게 하고 말씀 안에서 늘 서로 알기를 원하고 우상숭배는 피하며 남은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고요? 예, 저를 따라하시면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해 하고 본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전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 누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을 유익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다고. 기도가 어쩜 그렇게 겸손하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은 또 어찌나 그렇게 또 감동이 푹푹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다 기도의 1등일들이에요. 참 제가 예배 전에 얼마나 은혜를 먼저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라고 생각하면서 뭐든지 본이 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분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는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왜요? 믿음은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지금 들려줬던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소식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뭘 믿는 것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목적, 이 믿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시다.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다? 나 같은 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는 복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름을 또 믿고 확신하면서 마음에 확정함을 두고 주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뭘 믿는지 지난주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 죽으심을 믿어야죠. 여러분, 아이고,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핵심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누구로 인하여 잉태되었다? 사람으로? 성령.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과 신성 모두 가지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신 목적이 뭐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 대속죄로 위하여 죽으셨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시리라.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믿고 또한 그것을 신앙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는다. 자, 네 가지 말씀했어요. 뭘 믿어라? 첫째.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요거 네 가지는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할 일 없어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신경,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의 가장 함축적인 진리를 우리가 딱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걸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신앙 고백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천국이라는 거 줄게. 그냥
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안 하는 거죠. 걱정 마. 믿어요. 근데 천국이라는 걸 나한테 팍 주신 거예요. 조건도 따지 않고 그냥 입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했는데 바로 천국이 턱 왔어요. 이걸 거저 쓰신 선물이라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은 믿음으로서의 구원을 받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도 15장 우리가 본문 전에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앞절에 있던 말씀인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파가 있었느냐 하면, 부활이 없다.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무엇을 받죠? 구원.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라는 것, 신성,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진리예요. 무엇이? 부활하심이. 자, 부활하셨다는 뜻은 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시다는 것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죄인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자기가 깨끗함을 입어 스스로 다시 살아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사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으나 그는 다시 사셨다. 이건 뭐냐면 죄를 맑게 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되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다. 이거를 변증해 주시는 다른 말로의 부활에 대한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를 가진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냥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가 돼요. 그저 좋은 말을 줘서 그 말을 따르면 그저 재수 좋고 잘하면 천국 그새 갈 수 있겠지? 이 정도까지의 신앙이고, 실제 진정한 나의 죄성에 대한 확실하게 도말해 주심으로 그 죄를 없게 해서 어린 양 피로 그 육체를 입으신 몸으로 죄 없는 어린 양이 완전하게 단번에 죽으심을 하면서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사 뭐예요? 사망 권세를 찢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시는 영생의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 어떻게 3일 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돼. 성경 속에 나 이건 믿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죄에 대해서 구속하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그냥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떻게 믿어요? 죽은 척 했다가 여렁여렁 해가지고 살아났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빙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기 전, 예수님이 계시기도 전 이 구약 성경은 엄청난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맞아요. 몇천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약속해 주신 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계속 죄 짓는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위하여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는 분이다. 육신으로서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죄 없게 깨끗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단번에 어린 양 피로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눈먼 자에게 눈을 뜨며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침이, 갇힌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노임을,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때가 이름에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으로, 이제 다시는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제 영생, 이제 다시는 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억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나 봅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들리고 안 먹히고 안 되고 이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전구가 들어와서 불이 비치는 것은 보이니까 요거는 믿겠어. 근데 여러분,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전기의 이 발전소에서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여기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냐고요. 이상한 선 하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온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제와 전극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 어떻게 해서 전파가 흘러서 나온지는 몰라지만 왜 그런 이론은 믿으면서 봐야지만 믿고 믿게끔 해줘야지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공기는 우리가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산소 H2O 맞나요? 보이지도 않는 공기 공부해가지고 H2 O2인가요? 맞아요? 수소인가요? 물이 H2O죠? 아, 물 말고 그럼 산소는 뭔가요? O2. 예, 죄송해요. O2. 그럼 이제 공기는 내가 O2다. 그러면서 막 원소와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분자와 그 다음에 뭐 미립자에 대해서 쭉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다 빠삭하게 알지만 실제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 믿으면서 진정으로 해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생에 어디서 오고 어디도 가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 주관자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요. 그러면 공기는 어디서 생겼냐고요. 해는 어디서 생겼느냐고요. 그것도 어떻게 사람은 원숭이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변해야죠. 원숭이에서 이상한 2다리를 거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1다리로 걷는다든지 한 팔이랑 아니면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팔이 2개가 더 생겨가지고 팔이 4개가 된다든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변해요? 왜? 써보니까 팔이 많이 필요하거든. 내가 몇 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나와야지.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쓰는 것만큼 자꾸 진화됐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이빨도 씹다 보니까 더 필요해. 그럼 계속 여기에 덧니도 더 나오고 앞니도 더 나오고 옆에 이도 더 나오고 그래야죠.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건 믿지 않고 믿지 못할 것, 믿을 만하지도 않은 것들, 그저 원리를 찾아내서 무엇이다 라고 가정해서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듣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왔다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그럼 왜 사람이 있었을까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다? 그럼 왜 사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 자연의 법칙? 순리? 좋아요. 그럼 왜 계속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아둔한지 몰라요. 제일 똑똑한 척한데요, 제일 아둔해요.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미련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인데 그렇게 쉬운 이 말씀을 왜 안 믿냐고요.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 줘. 돈 주면은 구원 줘. 권사님 돈 내놔요. 그럼 구원 줄게. 한 2억 갖고 와봐요. 구원 줄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인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서 내 죄까지도 깨끗이 도말해서 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데 왜 이 좋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이걸 못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교우들이 정말 답답하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변증하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자, 앞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절로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안고 빠진 찐빵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는데 뭐에게 힘들게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나가서 놀지. 그러지 않나요? 죽으면 끝이면. 뭐에게 그래요? 그래도 좀 마음 가는데도 열여자도 좀 사귀어보고 열남자도 사귀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죠. 죽으면 끝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꼭 돈들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근데요, 성도들은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요, 이길 수도 있고요, 견딜 수도 있고요, 기쁘고요, 즐거워요. 조금만 고생하면 엄청나게 대결 같은 집 내 집이다? 이래 보세요. 참을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행복하지요? 기분 좋죠? 기대되지요? 그런 거예요. 집 얘기하니까 저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내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 홀가분해진 거예요. 왜 어떤 연예인 중에 개그맨이 내 마음만은 오죽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 이 기쁨은요
진짜 왔다. 최고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은 후련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마음은 즐겁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게 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데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하늘나라 나 하늘나라 천국,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부활절 축하 공연을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 사함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천국을 예비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사망에서 죽었을지라도 다시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부활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받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의 부활을 약속받았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었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되지 않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요. 그 믿음 자체가 헛되지 않아요. 아멘? 실감 나세요? 아이고 살기도 벅차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웬 부활이래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며느리가 신혼 초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완고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또 미술을 잘 그려가지고 미술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림하고 시집살이하고 가서 또 돈 벌고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오는데 교수님이시긴 한데 벌어오는 게 신치 않아요. 거기다가 온 집안 식구를 다 거느려야 되는데 시동생 학비까지 보태야 되는 상황이에요. 살림은 늘 빠듯해요. 어려워요. 거기다가 된지14지까지 해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돈도 벌어오고 잘 살림하면 이뻐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은요. 양심이 없어요.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야, 나 아무래도 그냥 이 남자하고 그만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단판을 져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못 살겠어요. 요렁요렁 살았는데요. 요렁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집사님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생활하세요. 시집에 관짝에 누워서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찌 보면은 좀 야속한 것 같고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힘이 났어요. 그래. 어차피 결혼했는데 내한테 뭐 더 좋은 게 있겠냐. 그래 열심히 이 시집에서 죽자. 그냥 굶어 죽든지 고생해서 죽든지 죽으면 여기서 관짝 나가면 내 나가자마자 부활이다 내가.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힘을 내면서 살다 보니 인정받게 되고 어머니 사랑도 받게 되고 동기간들도 잘 가르쳐 놓고 남편도 아주 저명한 교수가 되고 교회에서도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에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에게서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어요, 믿는 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하셔. 나 죽어도 천국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개는 못 들어도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나를 쫙 째려보시면서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기뻐하시면 더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겠어요? 부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재미없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 소망이 있어도 재밌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맨날 구박받고 이 땅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도 매일 어려움 난관이 늘 산처럼 누적되어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무능함을 느끼고 늘 연약한 나를 보는데 죽어서 수월로 혹 내려가서 끝났다. 그것도 슬픈데 끝난 게 아니야. 야, 전 지옥이다. 아까 난 예배 때 말했지만 진짜 불유황에서 정말 끊임없이 영벌을 받는 건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너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히 시작되는 거야. 네 집이 여기 있어. 내가 누릴 의의 멸류가 아니야. 너에게 영원한 축복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아래서 난 게 우리 조상이다라는 것도 믿으면서 신한데 거기다가 마늘 먹고 쑥 먹어서 사람이 됐다 이런 것도 믿을 판국인데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나셨고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실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실제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에 올리셨으며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전할 때 제가 1000번 만번을 해도 변할 수가 없고 1000번 만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밥 질려. 간혹 질릴 때 있는가요 참? 전 밥을 안 질려요. 밥 중독자거든요. 저는 진짜 살쪄서 요즘에 밥을 줄이는데요. 밥이 너무 좋아요. 전 밥만 있으면 김치만 있으면 그냥 먹어요. 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 살이 쪄요. 슬퍼요. 거기다 당한 자들은 더 못 먹어요. 그 좋아하는 밥을. 여러분 반찬 없어도 그냥 압력솥에다가 그냥 초록초록 들어간 거 그냥 윤기가 촤 흐르는 거야. 착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버터 쫙 집어넣고 간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어도 얼마나 달아요. 김치 쫙 흘리고 오이소배기 같은 거 딱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청강무 같은 거 딱 흘려가지고 점심 먹었는데 전 침고예요. 밥 얘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하는 이 진리 부활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요. 나를 위한 이 진리의 말씀은요.
절대 우리한테 물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실은 말씀 전할 때마다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밥에다가 총각김치, 밥에다가 김, 밥에다가 계란, 밥에다가 밥에다가 멸치 붓고 밥에다 이렇게 먹는 것처럼요, 늘 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특별히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그중에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이 좀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은 말씀 전하는 것 같고, 고린도전서도 말씀이 같은 것 같고, 히브리서도 말씀이 같은 것 같고, 시편도 말씀이 같은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같은 거, 누가복음도 같은 거, 맨날 똑같아. 예수님 그런데 무조건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멘 하세요. 밥은 밥이에요. 콩밥이든, 그 다음에 찰밥이든, 잡곡밥이든, 그 다음에 좁쌀밥이든, 무슨 밥이든 밥이에요. 밥은 참 맛있어요. 밥은 우리를 살려요. 힘!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명의 양식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부활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지금에 주셨던 이 말씀 믿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성령의 잉태하심, 나를 위해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꼭 믿는 믿음의 진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예수 부활, 내 기쁨, 내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16절로부터 아버지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뭘 또 믿어야 되느냐?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을 믿고 난 다음엔 두 번째로 부활은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의미, 어떤 의미겠냐? 이 부활을 믿는 것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헛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게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죠. 여러분, 남는 장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서 내가 누리고 있을 만큼 내가 드린 게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천국의 길바닥이 뭐라고요? 황금길이라니까요. 긴니. 요즘에 제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지나다 보면 금리빨 삽니다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잠깐 무서워요. 불량배가 날 잡더니 너 금리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해봐 뺏으면 어떡한데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 만날까 걱정해. 왜 금리빨을 산다고 써놔요 거기다. 사람 참 독해요. 이빨 뽑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면 금리 빼나요? 간혹 너무 궁하면 뺄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는 판국인데 우리가 밟는 땅이 뭐라고요? 황금길이라니까요. 집은 또 어떻다고요? 집은? 우리가 이런 데다가 진주 하나만 딱 있어 머리 아파 호호호 이래요. 내가 어저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막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12 진주 보석문이에요. 문짝이 별로 느낌이 없으시군요. 내가 갈 집이라 별로 내가 좀 부잣집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그죠? 여러분들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별로 기쁘시도 않은 것 같아요. 실감도 안 나시고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창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기둥들이요. 수정이에요. 수정.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의의 면류관은요. 뭐냐면 빛나는 보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세마포는요. 드레스. 여러분 딴딴따단 드레스가 엄청나게 비싸요. 빌리는 데만 150, 200이에요. 그것도 30분 많이 입어봐야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봐야 2시간 정도 입는데요. 그거 잠깐 빌려서 사진만 찍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받는다요? 그런데 그런 옷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저도요 우리 장로님한테 결혼기념일 10주년 때 면사포 좀 다시 한번 찍고 턱시도 입고 한번 사진 찍읍시다 그랬는데 그럽시다 그랬는데 끝. 10년 되니까 그냥 끝. 20년 되면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했는데 20년 되니까 끝. 이따 또 혼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30주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몸이 안 따라질 것 같아요. 몸매가. 근데 하여튼간 내년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끝했지.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 정도로 아름다운 옷, 젊었을 때의 고운 옷 그런 거 한번 입고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평상시에 입는 옷들이 그런 예복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부활 이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감격의 순간은 엄청난 우리에게 사건이에요. 축복의 사건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 주인공입니다. 아멘. 가서 다 누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안 겁나요. 저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근데 내가 혼자 죽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전 바로 어디 가면 돼요? 천국. 진짜 기뻐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편안한 안식과 위로로. 세상에서는 늘 걱정, 염려, 근심, 속상함, 애태움, 그저 고남, 고민, 온갖 고난, 생활의 무거이를 다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는 게요, 성도들에게는요, 제2의 삶이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제2의 삶이에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아니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천국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거예요. 주여 천국은 나이가 없답니다. 참 우리 권사님은 애드립의 왕이요. 참 적시적소에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추임새를 아싸 하고 잘 넣어주셔.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돼요. 못 살아. 믿는 자의 의미, 바로 부활, 믿는 자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기쁜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는 자로서 불쌍하다. 왜 얽매여서 살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기만 하는데 열심히 살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은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랐어요. 언제 돌팔매를 맞을지, 언제 순교를 당할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전한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 꼭 믿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러시아에서 초,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무신론 박물관. 무신론이 뭐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박물관을 딱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학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초, 중, 고등학생들 데리고 다 갔는데 안내인이 이제 한때 학생들을 이렇게 다 안내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명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해설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데려가면서 안내해 주는데 그러다가 학생들에게 이제 종교의 해악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시품,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동물로 진화했나, 아까 말했듯이 원숭이. 맨 처음에 진화될 때 맨 처음에 인간이 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원숭이. 거기서부터 여렁 된 진화들을 쫙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들 그 한 번을 싹 지나가니까 뭐가 나왔냐면 끔찍한 종교 재판을 하는 장면들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다. 저거는 진짜 헛된 죽음이다.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서 죽은 것은 헛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재판을 당하는 장면, 죽어가는 장면들을 전시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내인이 오래된 십자가 앞에 딱 보여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학생들, 옛날엔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었지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무식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 부활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리라고 가르쳤답니다. 참 무식했죠. 그런데요, 갑자기 12살 된 소녀가 그 안내인의 얘기를 듣더니 막 울어요. 울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너무 제가 잘못한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우시곤 했고요. 전 아버지를 속이고 학교에선 부정행위를 했어요. 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전 죽는 게 무서워요. 전 장례식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관 속에 눕게 되고 모든 게 다 끝장날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나 전 살고 싶어요. 소녀는 말을 계속합니다. 엉엉 울면서. 저는요,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똑똑해서 죄를 짓눌려 살고 천국을 놓치는 것보단 어리석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는 게 더 좋아요. 전 선생님 동무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죠? 한 번만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안내인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리석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죄졌다.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듣다가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늘 찔렸는데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예수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나는 거기다가 부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예수님이 하셨고 내가 그 부활에 이른다고? 나는 장례식 갔을 때 사람 죽는 걸 관짝에 들어간 거 너무 무서웠어. 나 그렇게 죽는 거 너무 싫었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아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낫잖아. 나요, 선생님, 나 무식해도 좋아요. 나 어리석어도 좋아요. 옛날에 어리석고 무식했던 우리 선진들처럼 나 그냥 예수님 믿어버릴래요. 그러면 나 다시 죄 깨끗해지고요. 부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가르쳐준 이 안내에 있는 옛날 선진들처럼 나 그냥 그 예수님 믿어버릴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가. 이 어린아이도요, 마음에 웅크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죄인이란 걸 느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면 너 그럴 줄 알았어. 해는 싹이 노래. 이런 얘기나 하죠. 마음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아이고, 네가 해는 짓을 봤을 때 딱 그런 일 생길 줄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같으세요. 네가 죄인 것을 네가 아는구나. 나한테 고백했어? 그래, 그러면 됐다. 내가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죽었어. 내가 대신했어. 깨끗해. 이제 너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죄 없다.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어주는 시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사망 아니야. 내가 사망을 통해 너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너도 이제 죽으면서 부활할 거야.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본인이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행하시사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예요. 첫 번째 시작의 근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되신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응? 아담. 죄인의 원조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려 정령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주시고 다시 살리라.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 하시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됨을 믿으라. 아멘.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했듯이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는 자가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정교회. 우리 주님께서 저같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 여러분들 같이 아버지 앞에 여러 모양으로 죄짓고 또 늘 쓰러지고 고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 아무 공로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고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각인의 심령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한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 부활. 예수님의 부활, 누구의 부활? 내 부활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죠? 어린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 나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셔서 내 죄를 도말하신 그분이 계시다면 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분이 철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 무서운 죽음을 이기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만큼 소망된 거는 없어. 그렇게 확실한 진리라면 나는 믿고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사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미한 종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마음에 받지 못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셔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사 영생 소망과 이 기쁨의 감격, 진정한 부활에 이르는 축복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의미가 삶의 이유와 기쁨과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